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5쪽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는가?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장에서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한 엘리바스는 욥을 다그치며 회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럴싸한 처방을 했다고 생각했던 엘리바스는 자신의 처방대로 욥이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욥은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우 짜증난다는 투로 어른의 권위를 앞세워서 어린아이 나무라듯이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주장을 공허하며 무익하다고 깎아내린 뒤에 자신과 친구들의 연륜을 내세워서 욥이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대들며 불평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쌓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오직 올바로 사는 자들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심판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의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심정을 쏟아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계셨고 육체의 피곤함과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모두 떠나버릴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결점투성이의 인간들임인 잘 알고 계셨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한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충고에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욥의 고통을 해결해줄 방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일상적인 진리만을 늘어놓음으로 욥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친구들이야말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해를 끼치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공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고난당한 이웃을 찾아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고난당한 이웃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우리를 찾아온 이웃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근심하게 했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할 때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절실한 상황에 처한 욥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여전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욥의 고난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욥이 어떤 회복과 영광을 얻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여전히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나에게 닥친 고난이 결국 나를 더욱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온전케 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훈련의 현장 가운데 처하게 하실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장은 죽음을 앞둔 자의 절망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력이 쇠잔에 져가고 있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욥은 인간관계로부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욥에게 가장 사랑하고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믿었던 아내는 악담을 퍼붓고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또 욥에게 있어서 아내 다음으로 가까웠던 것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로부터 오히려 잔인하게 비난을 받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은 욥에게 아주 깊은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로부터 절망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의 시험에 지쳐 있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이 극한 시련에 욥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이제 끝이 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욥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욥은 육체의 쇠약으로 또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육체의 형태마저 분간하기 어렵게 돼서 마치 그림자처럼 몸의 형체만 보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비참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욥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죽음 후에 자기 생명의 보증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못한 생명의 죽음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구원의 보증만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런 보증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죄의 보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생의 보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보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부활과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보증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보증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지쳐도 언제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인간의 한계 안으로 걸어오신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서 저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지쳐도 언제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욥의 친구들처럼 형제의 고난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함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보증을 받아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간직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000번 영감드린 임상훈 청년, 이민숙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금을 드리는 박경훈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1구역 서성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의 평안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5구역 이명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우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며 깨끗하게 치유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